창세기 3장 1장에 보니까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니까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검색해 보면은 대부분이 슬기롭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그 단어가. 즉 이 뱀, 이 존재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 본래 뱀의 실체인 그 사탄은 몹시 자기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탄은 자기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획해 놓은 모든 일을 파괴하려 들고 그리고 꽤나 그것을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혜를 몹시 크게 높이고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몹시 크게 하나님의 지혜분의 일보다도 드높였을 것 같아요. 사탄은 무슨 일을 계획했었냐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몹시 크게 격분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탁월한 속성이 그 거룩하심이 영광받게 하려 하셨어요. 그것이 사탄에게는 가장 꼴보기 싫은 거였었고 가장 증오하는 거고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는 거룩함과 거리가 먼 존재이며 그는 인간처럼 축복받기는커녕 가장 저주받은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받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무엇보다 칭송은커녕 증오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언제나 사탄은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주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미워하는 것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뒤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언제나 사단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미움을 받고 더럽혀짐을 받고 혐오스러움을 받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시다 여김받기는커녕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이 죄로 뒤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가 피조한 세계가 도리어 가장 큰 악을 드러내는 세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은 인간을 보면서 정말 크게 질투를 느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 특히나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받은 거룩한 본성을 받은 그 인간은 사탄에게 너무나도 질투를 유발하는 존재이고 가장 저주하고 싶은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더럽힐 수만 있다면 그들을 가장 죄악으로 더럽히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사단은 몹시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를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파괴시키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큰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모든 인간으로 범죄하여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는커녕 악을 뱉어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욕보이고 그의 거룩하신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뒤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많은 역사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는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혐오스러운 것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세상에 사단은 자기가 신이 되려 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의 정의와 거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과 교만과 탐욕과 정욕을 쫓아서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추구하는, 사탄이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의 통치를 더욱더 원하는 게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자들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희한하죠? 본래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세상이 왜 성경에서는 마치 악한 것의 대명사인 것처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신다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충만히 나타낸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무한히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쫓는다는 말이 몹시 좋은 말일 텐데, 성경에서 세상을 쫓는다,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세상은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죄악으로 이 세상은 뒤덮였고 사람들은 죄에 따라서 죄의 권세를 잡고 죄를 추구하고 죄로 몬땅을 미혹하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은밀한 유혹에 굴복하고 그 유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만이 모든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내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도록 속이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의 신이며 세상의 임금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사탄의 지혜는 몹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은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파괴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실상 행음하고 반역을 꾀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죄의 통치를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받았었던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도덕적 형상은 파괴가 되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는 죄의 부패가 들어오고 세상은 사단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고 사단은 세상을 죄로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참된 거룩하신 통치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던,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창조되었던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들이나 도리어 사탄의 꾀임에 의하여, 인간의 반역에 의하여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어요.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을 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모든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드러내는 그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의 그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을 드러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싶었던 그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들여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모든 세상을 진노의 아래 놓인 세상이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몹시 크게 기뻐하시던 모든 것을 짓밟고 싶어하던 그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탄의 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사탄의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계획을 파괴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었던 거룩하신 형상인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던 그 모든 계획이 사탄의 지혜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모든 악을 저지르는 원흉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승리를 거뒀구나. 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은 한 존재 가운데서 드러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는 왜 그러냐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그 어느 사건보다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과 모든 사탄의 괴계로 파괴된 것만 같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더 크게 지극히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냐니까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심으로써 먼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든 거룩한 분노, 의로우신 모든 분노를 그 안에 지시고 그 모든 죄의 삭스, 그 모든 공의와 진노와 저주의 모든 삭스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높이셨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니까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삭스, 아버지의 무한한 진노의 값을 받되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는 신인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드렸었지만 그가 하나님이심에 의해서 그가 당하신 고난이 조금도 감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값을 감당하셔야 됐어요. 다만 그는 신성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할 그 능력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한한 신인이시기에 아버지와 동등한 가치의 제물이시기에 그가 죽임당하심은 한 신인이 죽임당하심은 모든 우주보다 더 존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보다 높으신 이가 없는데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가 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죄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분노하시고 진노하신지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높이셨어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탄의 승리에 불과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 거였어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불순종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불순종의 죄악으로만 처벌하신다고 한다면은 사탄의 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기력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심판의 삭슬 부과하게 하신 것에 불과해요. 이 죄에 대한 삭시 지불된 것으로만 인하여서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율법에 대한 원래의 요구, 순종의 요구,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완전히 완벽히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거룩하심을 드높여야 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사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단지 심판만이 이루어진다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탄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실패되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심을 통하여서만 거룩하심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불순종의 죄악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도 온전히 율법의 성취를 이루셨음을 저희는 나누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율법에 항상 쉬지 않고 복종하셨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순종했다 하더라도 도무지 드릴 수 없었던 절대적인 순종을 드렸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리셨어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었고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저주와 진노의 삭슬을 받으신 것은 죄의 사함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순종이자 최고의 복종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법에 대해서 쉬지 않고 순종하셨었고 항상 순종하셨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무한히 지극히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모든 법에 대해서 쉬지 않고 항상 순종하였어요. 어떠한 인간이 이룰 수도 없는 수준으로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였어요. 아버지의 율법의 지극히 아름다움, 아버지 율법의 지극히 거룩함, 아버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아버지 율법의 사랑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순종을 따라잡을 인간의 순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참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었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의 순종의 절대적인 온전함에도 있지만 그 순종의 가치는 그가 신인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조물의 순종은 그래봤자 피조물의 순종이에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피조물로서 행하는 순종에 불과해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을 돌린 것으로서 여겨지거나 마땅한 삭슬 받아야 될 것으로 공로로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이가 없을 텐데 아버지와 동등하심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는데 아들께서는 그 아버지와 동등하심이었어요.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주제에 거룩하신 이와 동등해지려 했어요. 그러함으로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자, 내가 하나님의 그 맞먹는 존재가 되고자 불순종하였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정반대였어요. 첫 번째 아담, 즉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어요. 왜 그러냐니까 무가치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불명예를 끼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더럽혔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한히 낮추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한 인간의 순종도 귀한 것이겠지만 그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무한히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고 낮추심이고 복종이었어요. 그는 무한히 아버지께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냐? 피조물의 지위에까지 낮아지시기까지 아버지를 위하여서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가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 그부터가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무한한 순종하심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취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낮추심이었어요. 그것부터가 이미 무한한 희생이에요. 차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엇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담은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가 오르려 했다고 한다면 피조물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아버지를 위하여서 잠시 동안 그의 인성으로 인하여서 낮아지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무한히 낮은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것부터가 그의 무한한 낮추심이었어요. 인간으로 살아가실 의무가 없어요. 예수께서 배고파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얻어맞으시고 때림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낮추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행위였어요. 그러실 의무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아들에게. 게다가 그는 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무한히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낮추시고 복종케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법을 성취하셨어요. 그의 인간이 되신부터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살아계신 모든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 율법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었고 항상 아버지 뜻대로 항상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는 심지어 인간의 몸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무한하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삭스 감당하시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가치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였어요.
왜 그의 인간 대심이 왜 그렇게 인간 대심부터가 왜 그렇게 무한한 순종이냐? 그는 인간의 육신을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인간보다 조금 높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 왜 그토록 존귀하냐? 그는 인간의 육신으로 낮아질 의무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왜 그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고 왜 그토록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높이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천군과 천사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겸손케 한다 할지라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보다 더 낮추신 사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겸손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개미가 된다 할지라도 미생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낮춤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거룩하신 분,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그의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한량이 없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지위에까지 낮아지신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무한한 순종의 가치를 그 무엇의 순종과 그 무엇의 겸손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율법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이룰 수 없는 순종이었었고 그 어떤 피조물도 완성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래의 율법의 목적을 무한히 드높이셨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순종한 것보다 더 큰 영예와 더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과 순종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곳에서 더욱 놀랍게 성공을 이루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탐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불명예를 끼쳤지만 아들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영광을 무한히 드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더 찬찬히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렇죠. 우린 자녀에게 재산이든 지위든 뭔가를 상속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아셔야 될 사실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성경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업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유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되는 많은 단어는 원래는 유업이에요. 유업은 무엇이냐니까 내가 상속함으로 인하여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 선조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획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되 또한 우리를 대표하시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몸된 교회의 대표자로서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모든 구원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셨고 그 모든 복을 그의 몸된 교회에게 전가해 주세요. 나중에 더 깊이 설명드리고 싶은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복을 유업을 얻어요. 근데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린 그 유업을 얻냐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유업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이었었던 그의 모든 죽으심, 그의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법,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지는 법, 저 자녀에게 천국에 속한 모든 복을 얻는 것,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무한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서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상속받으신 모든 유업들을 그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자신에게 속한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세요. 왜 그애가 그토록 그의 순종이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든 복을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의 순종은 단지 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자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의 무한한 낮추심과 무한한 가치의 순종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 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순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는 단지 모든 인간이 그냥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을 인하여서는 아담이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를 대면하여 보는 모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복을 얻으시고 유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냐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상속자가 돼요. 즉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을 얻어요. 뭘 상속을 얻느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오직 그의 죽으심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단지 피조물의 지위에서 절대적인 이의 거룩하심을 보며 순종함으로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됐었겠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단지 그가 높으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과 긍휼을 보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담의 타락 전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시키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영광을 짓밟아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더럽히도록 미워하도록 혐오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이 되고 자신의 더러운 죄의 욕망이 세상 가운데서의 통치의 원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욕망과 교만한 마음이 그들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가 되기를 그는 원했어요. 그러므로 사탄인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는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든 불명예를 끼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을 실패시킨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리어 그 사단의 모든 계획을 엎으시고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욱 자기 자녀들에게도 더 큰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상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참된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추심과 긍휼과 겸손과 사랑을 몸으로 더욱더 순결하고 참된 사랑의 순종을 이루셨고 마침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날에는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절대로 나뉠 수 없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언제나 나님 없는 분리 없는 영원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거나 인간이 아니시라거나 말을 한다면 단 하나도 그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성취가 가능한 거예요. 그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그의 성육신 이후로 영원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신인이 아니시라면 인간의 모든 구원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계획은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서 모두 다 깨어지고 박살나지고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었지만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이 높아졌고 그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무한한 낮추심과 순종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법이 무한히 칭송을 얻으셨고 아버지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의 교회에는 사탄이 빼앗아 가려 했었던 그 복보다 더 무한히 영광스러운 복이 허락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처음부터 범죄케 하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다고 말을 해요. 그는 어떻게 처음부터 범죄했었던 마귀의 계획, 처음부터 인류를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었던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냐? 어떻게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 사탄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말소하셨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께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 모든 저주의 싹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일을 파괴시키시고 도리어 파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셨었고 더 큰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었고 그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탄의 일이 그냥 실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아담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든 영생의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아담을 대표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 써요. 단지 피조물을 써.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 배울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보혈로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을 얻을 만한 의로운 자라고 선언될 수 있냐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의로우신 순종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냐니까, 영광스러우신 그의 보혈, 그의 순종, 그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 가운데 죄를 들여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패시키게 하려 하였고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높아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더 칭송을 받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도리어 타락 이전에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든 구원의 영생의 복을 상속받은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는 그 앞에 무기력해져요. 사탄의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어리석음이 되었고, 사탄의 모든 강교함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의 앞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되었어요. 사탄의 모든 계획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탄의 모든 간교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으로, 사탄이 이 땅을 파괴하려 한 그 모든 행위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복으로 뒤바뀌어졌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영원하신 신인이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탄의 일을 그는 모두 다 멸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죽으심의 가치와 그 무한한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의 유일한 성취가 되신,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